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8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길을 막는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올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같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다시 나무 풀이 가마에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에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건가? 그 치료의 방법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즘 재고 성행하는 그런 인기 있는 의사가 뭐냐, 정신과 의사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의 병, 정신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을 정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병.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우울증,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뭐 100명 중에 거의 한 80%는 우울증이 있을 거예요. 우울증. 우울증이 뭡니까? 슬프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될 때에 나타나는, 근데 짜증도 나타나기도 하고 무기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화가 이렇게 막 절제 안 되고 나올 수도 하고, 이게 다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또 우울증도 있지만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조울증. 순간에 그냥 기뻤다가 순간에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천국과 지옥의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해버리는 이런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순간에 그냥 자살해버리는 병이라고 해요. 그냥 어떤 일이 막 기뻤다가 순간에 그냥 슬픔, 우울로 빠져버리는 이런 병들이, 이 병이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병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불안장애라고 하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사님인데도 교인들이 몇백 명 굉장히 많은데도 이 공황장애로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공황장애. 내가 보니까 그 공황장애가 언제 왔냐가 보니까 옛날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학생운동하면서 그 쫓겨다닐 때에 그 잡히면 막 그때 다 죽였잖아요. 그때에 그 공포가 이제 그 사람 속에 왔는데, 못 고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목회가 잘 되는데도 이 공황장애가, 두려움이, 강박감,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불면 잠도 못 자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 치료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그 학생 운동할 때에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불안과 공포가 늘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 책을 쓰는 걸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조현병은 이제 정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현병 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현병은 뇌기능이 이런 문제가 와갖고 생기는, 발생하는 병이다. 이게 다 정신적인 병에서 오는 것인데, 의학적으로는 외상후 증후군이다. 이렇게 외상이 뭐냐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받았을 때의 외상,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피부만, 육체만 상처가 마음, 외상후 스트레스, 외상. 이게 뭐냐 그러면 전부 다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이런 증세들을 말하는데, 우리 모두는 이 외상 후 이 스트레스라든지 증후군에 대해 자유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현대사회는 더 심하잖아요, 이것이요. 옛날에는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도 이거 다 했었지만은, 그래도 노동을 하다 보니까 막 가서 일하고 지치면 막 들어오면 잠자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도 막 풀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육체적 노동을 안 하고 정신적인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쩌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지만 표현은 안 되지만 다 이런 마음의 상처 환자로 보면 돼요. 마음의 상처를, 우리는 육체의 상처는 치료를 잘하는데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방치해둘 때가 많잖아요. 별로 치료한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상처가 더 커지고 더 커져서 나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정신과 가서 약을 먹고 해도 참 어려워요.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별로 우리 그냥 치료하는 것이 없잖아요. 참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1절에도 보면 그 골리앗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 나온 것이 뭐냐면,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다임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다임이라고 세 지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바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들어옵니다.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살려주려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지만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이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이렇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소고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 가시라는 말이잖아요. 가시가 뭐겠어요? 말입니다. 말은 도화살과 같다고 해서 이 말이 무서운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아세가라는 말은 상처라는, 파헤쳐진 땅, 지경은 파헤쳐진 땅이지만 상처가 났다는 뜻이에요. 상처. 땅이 파헤쳐진 것은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에 의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 그러면 상처가 되니까 에베스다임은 한이 서린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한 맺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속에 있는 병입니다. 한은 맺히면 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마음의 병, 에베스다임은 마음의 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마음의 병이 누가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느냐 그러면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거기에 딱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 속에는 대부분 누가 있냐? 이 마귀가 들어앉았습니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여기에 골리앗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때려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 죽였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과 18장에 다윗이 때려잡았잖아요. 골리앗의 머리를 돌멩이 던져갖고 죽였잖아요. 자, 다윗이 던질 때 돌멩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다윗이 뭐냐 그러면 시냇가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주었는데
시냇가가 상징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인데 그 시냇가는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을 시냇가라고 그래요. 고여있는 물은 시내랑 안 걸고 그냥 강이라든지 호수라고 그러지, 웅덩이라 그러지, 그거는요 시내라고 안 해요. 시내는 물이 흘러가는 데를 시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 원래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는, 마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생수를 줄 거다. 생수는 바로 살아있는 물을 말할 때 흘러가는 물이다, 이렇게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돌멩이 5개를 주었는데 5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령의 역사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은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확 들어와야 돼요. 이거에 딱 들어와야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성경에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5개의 돌멩이, 5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성령을 상징할 때 5, 성경의 입으로 이 숫자로 그렇게 해놓으면 5개의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에 골리앗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은 뭘로 고치느냐면요,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이냐? 성령의 역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 17장 18장은 우리 마음의 가시, 말의 가시에 의해서 상처난 우리가, 여기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증오와 미움과 우울과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여기에 이 골리앗을 쫓아내야 치료가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마귀가 나가야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냇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도 어떤 거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5개의 돌멩이로 이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을 패 죽여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은요 이 골리앗 때보다, 다윗 때보다 상처가 더 많은 때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유브라데스 강의 물이 마릅니다. 유브라데스 강의 물이 마르니까 거기에 이 귀신들이 건너옵니다. 마귀가. 정확하게 유브라데스 강이 마름에, 유브라데스 강이 상징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실질적으로 뭐냐 그러면 사무엘상 17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데가 뭐냐 있어요. 그 서 있는 데가, 이 골리앗은 에베스담에 서 있고, 이 1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서 있는 데가 사무엘상 17장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17장 2절에 보면 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있었다.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은, 엘라 골짜기는 항상 물이 있는 골짜기를 말해요. 여기는요 물이 항상 있는데 딱 겨울 한철만, 여름 한철만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겨울에 비가 오잖아요. 우리는 겨울에 비가 안 오는데 그 겨울에 비가 와요. 그런데 여름엔 비가 안 와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하필이면 전쟁이 그때 일어났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없어지니까 그 골짜기에 이제 피하기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골짜기에 물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자, 이건 뭘 상징하냐 그러면 보세요. 은혜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은혜가 메마르면요 상처받기 진짜 쉽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웬가는 거 말해도 내가 이겨내는데요, 은혜가 메마르면 작은 말에도 상처가 확 와버리잖아요. 왜 우리가 은혜 봐야 됩니까? 마귀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짜다니, 그곳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진을 치지
물이 있으면 어떻게 그 골짜기에 진을 칩니까?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에 물이 메마를 때에, 메말랐다는 말은 은혜가 식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똑같은 이야기가 16장 12절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우리 저 뒤에 한번 보십시오.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랐다 이렇게, 유브라데 강의 물이 말랐다. 그랬더니 이 마귀를 도울, 용을 도울 왕들이 건너오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유브라데 강의 물이 마르면 안 돼요.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은혜가 교회에, 은혜가 마르면요 교회는 마귀 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요 은혜를 자꾸 마르도록, 은혜를 마르다 보니까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니까 여러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못 받게 만듭니다. 못 받도록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마르지 말고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골리앗을 때려잡으려고 다윗은요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가 돌멩이 주었잖아요. 그 다윗이 돌멩이 주는 데는 물이 안 말랐잖아요. 물이 안 말라니까 뭐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시냇가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있으면, 은혜가 메마르면 말의 상처를 받게 되고요. 나중에 거기에 사단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마귀들이 들어오는데, 마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어떠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다 있어요. 자, 생각은 뭐냐 그러면 이 신들,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생각이 뭐다고요? 영들이 그죠?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면 주파수가 있고 안테나가 있잖아요. 채널이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보면 안테나가 있고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방송이 뭐 내가 보기에는 뭐 800개 정도 되는 거 몰라. 번호가 800번까지 있어요. 요즘 저 케이블 TV들 보면 우리는 이제 보통 뭐 3사, SBS, KBS, 뭐 또 MBC 이렇게 이 세 개가 있지만은 다 이것들도 전파를 배당받잖아요. KBS도 전파가 있어요. 주파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SBS도 주파수가 있고 KBS도 주파수가 있어요. 이 주파수가 뭐냐 그러면 우리 생각입니다. 자, 텔레비전에 주파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채널을 돌리면 MBC 주파수에 맞추면 MBC가 나옵니다. KBS 주파수에 맞추면 뭐 나와요? KBS가 나오고, SBS 주파수면 SBS가 나오듯이 우리 몸은 텔레비전과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어디에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왔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에게 성령이 걸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방송은 뭘 걸어야 돼요? 성령의 전으로 걸려놔야 돼요. 성령이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된 채널을 돌리는 생각을 돌려놓으면 마귀가 나와.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뭘 넣었어요? 생각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마귀 방송을 딱 이렇게 채널을 돌렸더니 13장 27절에 정확하게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라. 사단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팝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성령에게 채널을 맞추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채널이 뭡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수영교인들이 뭐 어디로 은혜 받는 데 가면 가서 받아요. 은혜 받는 데가 있으면 가서 받아요. 왜냐하면요, 은혜가, 이 강물이 메마르면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내가 진을 치고 있으면요, 마귀가 역사를 해버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채널이 뭐냐, 마귀 방송 들어놓으면요, 골리앗이 딱 내 속에 왕이 돼갖고,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사시나무 뜰처럼 뜬다고 그랬어요, 골리앗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이게 뭡니까? 공황장애 아닙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공황장애에 걸려가고 막 사울을 골리앗 보는 순간에 그들이 뭐냐 그러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안 떨었습니다. 가보니까 뭐냐, 골리앗이라는 놈이 뭐 와갖고 말이야 막 여호와를 욕하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뭐랍니까? 아니 감히 할례받지 못한 놈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래?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리라. 공황장애 걸리면 여러분요, 무엇 만나면 사시나무 떨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요, 은혜가 메마르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물이 있습니까? 은혜물이. 거기에 치고 있어야 돼, 은혜물에. 거기서 돌멩이를 5개 죽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있는 곳에 성령 충만함이 오는 거지, 은혜가 메마른 곳에 성령 충만이 안 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생각은 뭐냐, 주파수를 잘 맞추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면 채널이 마귀 채널을 맞추는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주파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 틈이 뭐냐 그러면 주파수를 맞춰주면 마귀가 내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요, 마귀의 틈을 주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냐 하면요, 마귀의 틈을 안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 몸에서 성령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놔둡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로 상처를 줘가지고 그냥 받았던 은혜를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시편 58편은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여러분 믹담시로 시작하잖아요. 표제어가 믹담시 이렇게 되죠.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원뜻은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색이다. 근데 이 색이란 말이 뭐냐면 교훈을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이렇게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훈이 새겨지도록 실천하도록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내가 애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새기려고 하면은 반복해야 되잖아요. 계속 반복하게 부르다 보면 나중에 애워지잖아요. 여러분요, 어느 천국 갔다 온 목사님이 자기가 큰 교회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신방 갔다 오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가요. 음주운전은 차고 부딪혀갖고 돌아가셔버렸어요, 이분이. 그래갖고 자기는 그 차에서 막 119가 와서 빼내는데 자기는 위에서 보고 있더래요, 자기를. 그리고 막 119 싣고 막 병원으로 가더래요. 갔는데 자기 또 그 차를 따라서 갔대, 병원으로. 갔는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온 교인들의 안에 싹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가짜구나. 자기 영혼이 지금 보는 거예요. 막 와갖고 목장이 울어도 가짜로 우는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자기 눈에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천국 갔다 와서 다시 와서 깨달은 거는 뭐냐 하면 성경을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냐? 소리 내서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부터 소리 내서 읽었고 온 교인 보고 막 성경 소리 내서 읽게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유튜브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가까운 밀양 쪽 어디더라고 보니까. 밀양 어디에서 신방 갔다 오다가 그 밀양이라는 지역만 나왔지 뭐 어디 교회가는 안 나왔는데
이 근방에 있는 교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몸의 노래가 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계속 노래로 부르라는 거예요. 믹담씨는 이 지금 시편 58편을 그냥 한 번 오늘 설교 끝날 거 아니라 집에 가서 또 소리내서 읽고 계속 읽어야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왔는데 보세요. 표제에 알더스 헷에 맞춘 노래. 어제 맞췄다고요? 네. 말을 했는데도 금방 했는데도 존이라고 모르느냐. 네. 자, 표제어를 한번 쳐다보세요. 네. 자, 뭐에 맞춘 노래다고요? 다 같이 소리 내서 한번 하라고 했더니 시작. 맛도 않고 하도 않고 입을 어디다가 넣는가. 자, 시작. 맞춘 노래까지 하지 말고 알다스 햇만 시작. 알다스 햇. 이걸 알아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된다. 알다스 햇이라는 말을 여러분 외워야 돼요. 새겨야 되는데, 멸망시키게 하소서라는, 멸망, 파괴하지 말소서. 이렇게 파괴하지. 이 알다스 햇이라는 말이 뭐냐면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상처받아 병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아서 멸망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죽었다니까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와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멸망받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왕 예수 믿을 거 예수 믿고 와서 상처받고 망하려면 뭐 때문에 믿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외워야 됩니다. 믹삼시기 때문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갖고요 신앙 다 잃어버리고 나는 그냥 마귀가 돼갖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 되지 말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갖고 마귀처럼 살다가 마귀처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1절로 5절에 이제 상처를 받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누구 만나러 다니지 말고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즉각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즉각적으로 기도하는데 이 말은 뭐냐, 오늘 본 1절로 5절에 보면 이 재판관들이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재판을 그냥 억울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해버리고요, 알아보지도 않고 확실히 모르는데 그냥 그랬다고, 노감생 권사님이 그랬다고 확인도 안 해보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노 권사님 뭐죠? 아니 난 재판도 안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해버리면 되겠어. 판단을 해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 원인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했다고 상처를 줘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고 싶잖아요. 가서 따지고 싶잖아요. 가서 그냥 완전 좀 패버리고 싶잖아요. 막. 아니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했다 해갖고 해버리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한 말에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뱉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독사의 독이 있는 사람이다. 독사의 독은 독도 아니다는 거예요. 더 악한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은요 재판관 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확실한 걸 모르고 그냥 말부터 뱉어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죽어가냐 이 말이에요. 멸망시키고 있냐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없앨 수 없잖아요. 교회 올 때 상담하고 이런 사람 같으면 오지 마세요.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돼. 올 때 딱 보고 영으로 보고 이 사람은 이런 당신은 보지 마.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데리고 오면 좋겠지만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여야 되니까 와갖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주셔가지고 상처 확 주고 나는 몰라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이렇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시간 느린 것만큼 여러분 상처가 깊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억울함이 나오면 사람한테 갈 필요가 없어. 내가 가서 막 옳고 그르고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더 큰 상처 받고 또 만약에 청문회 해야 되고 또 복잡합니다. 내가 그런 교회 봤거든요. 청문회 하는 교회. 원인은 있는데 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성경에 손을 얹고 절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옆에 장로님이 나는 성경과 하나님께 손을 얹고 절대 안 했습니다. 안수 집사가 또 뭐냐? 나는 성경과 하나님과 내 부모를 걸고 나는 안 했습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만 손녀졌지만 장로님은요 성경하고 하나님을 손녀졌거든. 그 다음에 집사는 뭐냐 그러면 성경하고 하나님하고 자기 부모한테 손을 얹고 또 그러면 나중에는 서리 집사는 뭐라고 했어? 나는 성경하고 하나님하고 내 부모하고 또 뭘 걸다가 내 목숨을 걸고 여기다가 걸었다. 그럼 그럼 누가 했습니까 이게? 그 결국은요 상처만 다 받더라 이 말. 그리고 회의가 끝났는데 전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상처 받아가지고 교회가 나중에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그 목사님도 청문할 필요 없어요. 억울하지만 즉각적으로 기도했으면 되는데 그거 불러다가 이제 청문회 열어가지고 이제 결론은 뭐냐? 나중에 목사가 제일 잘못했잖아요. 왜? 자기는 성경만 손녀졌으니까. 장모님은 성경과 하나님을 손녀졌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목사가 제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성경만 손녀졌으니까. 그래가지고 결론은 다 목사 책임. 결론은 목사. 이렇게 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이거는 우리들의 일상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1절로 5절에는 뭐냐? 불우한 재판관.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고 이런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내가 그러지도 않는데 그러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지만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금식 기도 들어가든지 즉각적으로 기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6절로 9절에 보면 억울하잖아요. 기도 들어간다고 억울 안 하겠어요? 상처가 이미 받았는데 상처가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 사람 욕하고 다니면요 더 큰 또 상처 받습니다. 여기 보세요.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토하여 내잖아요. 자기 억울함. 하나님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한 그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좋게 이를 부숴주세요. 이를 꺾어주세요. 이빨을 좋게 빼면 안 아프지만 이를 콱 잡아 당겨보면요 이빨을 꺾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을 좋게 위로 쭉 뽑으면 안 아프지만 앞으로 당겨 꺾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모든 이빨을 우리 시골에서는 깡냉이에다 옥수수를 전부 다 꺾어버리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지금 억울했으면 지금 저 사람이 이빨을 꺾어버리셨죠. 두 번째는 보니까 그 자식들이 그 가족들이 행방불명이 되게 해서 못 찾게 해달라고. 행방불명이 얼마나 지금 속상해. 행방불명이 돼. 그 식구들이 그냥 행방불명 돼갖고 없어져 버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8절에 보면요 자식 놓으면은 손잡고 놓으면 다 낙태가 돼갖고 햇빛을 못 보게 해주세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지금 억울한 상처를 받았는가가 나오잖아요. 그 식구 전부 다 하여튼 그 자자손손이 아기가 안 생기게 낳으면 다 죽어버리라고 낙태가 되게 해달라고. 9절에 보죠. 불에 타가지고 불만 타면 좋은데 강한 바람에다 그냥 불어갖고 그냥 싹 다 그냥 날려가고 없어지게 하고. 지금 이 9절까지는요
얼마나 다윗이 속상함이 상처가 컸으면 억울해 지금 그냥 진짜 막 잡았으면 그냥 깡냉이 다 뿌려버리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때려가지고 임신했으면 배를 걷어 차갖고 그냥 낙태시켜버리고 그냥 이렇게 막 아니면 그냥 몰래 잡아다가 그냥 물에다가 그냥 납덩이 채하고 그냥 팍 빠져 죽여버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행방불명 잡아다가 그냥 밤에 몰래 잡아다가 그냥 물에다가 빠서 죽여버리고 막 내 생매장을 시키고 이 무서운 말만 이제 골라갖고 하는 게 불이 나가지고 그냥 불 났는데 바람까지 그냥 태풍이 불어와갖고 그냥 싹 다 태워버리고 지금 무시무시한 말만 골라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야, 이런 말을 할 때에 얼마나 억울했으면요 진짜 그 사람 그냥 근데 사람한테 가서 그래 보세요. 목사가 그러고 다니 보세요. 그게 목사냐 그게 아무리 억울하지만 그런 말을 하냐 그래가지고 더 또 큰 상처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하냐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함을 토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앞에 토하는 그 기도는요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한이 들어왔는데 이 한을 뽑아내야 되는데 말로 뽑아내야 되거든요. 말로. 근데 사람한테 말해봤자 죄만 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도 이렇게 세게 해보지는 못했어요. 억울해도 깡냉이 막 불어보려고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나도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깡냉이를 불어주시고 막. 다윗이 사울에게 당하는 그 상처는 이름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죽 같은 거예요. 그냥 도무지고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상처를 하나하나 토해내잖아요. 여러분요 상처를 토해내는 것 여러분요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억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억울함을 다 말하세요. 하나님이 받아주고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0절로 11절에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할 일과 하나님 할 일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요 기도하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까지는 누가 하는 거다고요? 내가 할 일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셔야 돼요. 내 기도의 결과에 집착해 보면 여러분요 또 하나님께 상처받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더 잘 되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걸 때 저렇게 놔두십니까? 나는 교회도 안 다닙니다. 나는. 네? 나는 이제 기도도 안 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다윗이 다 해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저것도 손 좀 봐달라고 그렇게 좀 했는데 손 봐주기는 새로 가네. 그들이 복을 줘갖고 잘되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또 상처를 또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요 분명히 영역 구분해야 돼요. 기도의 영역은 내 영역이고 응답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시편 37편 7절로 8절에 보면 기도했으면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범할 뿐이니라. 이렇게 다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네 영역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가 그 영역까지 침범해갖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서운합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네가 불평하고 오히려 죄만 악만 범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다 쏟아놓고 기도했으면 참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몸에 배기를 축원합니다. 자, 억울한 일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할 때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 깡냉이 다 뿌려주라고 하나님께 하세요. 내가 그냥 배를 걷어 차갖고 그냥 낙태를 시켜버리겠다. 하나님께 하라니까요. 내가 그냥 그를 잡아다가 밤에
몰래 그냥 한강 다리 밑에다 던져버리겠다. 하나님께 하라니까요. 행방불명이 돼갖고.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으면 결과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몸에 익숙하게 길들이면 우리는 우울증에 안 빠지고, 우리는 조현병에 안 빠지고,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계속 이런 억울한 일은 또 당하고 또 당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계속 치료해야 됩니다. 한 번 치료했다고 또 다칠 수 있잖아요. 또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치료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